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렇게 새가 울었다고 그렇게 시인도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사무엘 상하를 통해 가지고 다윗의 파란만장한 일생기를 확인했다 했습니다. 그 파란만장한 다윗의 40년 왕으로서의 그런 일을 갖다 행했는데, 그래서 그 40년 동안 그 사역이 끝나니까 골리앗 장군을 무기 없이 돌멩이 하나로 해가지고 제압을 시켰던 다윗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드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만물의 영장이니 뭐니 시건 소리를 갖다 해가면서 온 자연을 훼손시키고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자기네들 인식 세계로부터 쫓아내는 이런 무지막지한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참 웃으실 일이에요. 그래도 인간들은 기고만장합니다. 자기네들이 마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취하게 되어진 그런 그 원죄는 대를 이어가지고 끊임없이 그 자손들 앞에서 새순 돋듯이 돋아나요. 때가 되면 돋아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제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것은 자기 스스로가 뭘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체온 조사도 자기 말대로 안 되는 이런 망가진 몸으로 이제 그 늙어가는 모습을 보지만, 다윗의 일생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크나큰 영광을 보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른다고 한다면 인생무상,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란 말이야. 인생이 이렇게 덧없는 건가? 뭐 이렇게 가지고 우리는 자괴감을 가질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웃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다가 그렇게 용도를 폐기시킨다는 이야기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 이 세상에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게 없어요. 시간 세계 속에서는 모든 게 수명이 있어요. 뭐 우리가 영구적이다 뭐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 영구적인 것도 사실은 과학적으로 조사를 갖다 해보게 되면 점점 소멸돼가는 일들입니다. 유리가 고체인가요, 액체인가요? 우리는 다 같이 고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 변함이 없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수완에 따라 가지고 저게 수막이 유리의 막이 점점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우리 시각으로 감지가 되질 않으니까 그냥 그것이 붙박이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폐허들을 보게 되면 유리창이 제일 먼저 파괴되어진 그런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줘요. 그 이야기는 뭐 유리창 일부러 뭐 폐건물이라고 해서 누가 쫓아다니면서 깬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이 살지를 않고 오랫동안 폐가가 진행되다 보게 되면 유리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깨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훈련이 안 되게 되면 늙어가지고 참 고민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살다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뼈 빠지게 돈 벌고 그러고 나 이게 다 못 쓰고 그냥 간단 말이야? 라고 해가지고 얘 더 늙기 전에 재산 정리해가지고 뭐 세계 뭐 일주나 한다든지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사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다 부질없는 이야기예요. 전도서를 썼던 우리 솔로몬의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우리 인생사가 뭔지를 이제 감히 짐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보에 열왕기 그 상 아래 솔로몬의 저서를 먼저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역사적 배경은 솔로몬이 970년부터 940년 솔로몬도 40년간 통치를 했다 했는데 거기에 사역 그 초년기 청년기에는 아가서를 기록을 했고 장년기에는 잠언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노년기에 이르러가 전도서를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왕기를 공부해 간다는 이야기는 분국 역사, 그 분국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보는 거나 똑같습니다. 섭리 역사.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으로 해가지고 구분했다 해서 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창건이라고 하는 이 창건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사실은 창조 사역을 보듯이 다이당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창건 역사는 끝이 나요. 뭐 소개가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섭리 사역을 들어가는데 우리는 섭리 사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창조, 그다음에 타락, 그다음에 구속,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의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창건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창조 사역을 우리가 모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타락이라고 하는 이거로부터 해가지고 분국의 역사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유수 그리고 회복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 구약 성경이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 열왕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분국의 역사를 쓴 거예요. 이 분국의 역사를 우리가 크게는 실세적으로 해가지고는 인생의 타락이라고 하는 그 측면의 큰 그림 안에 모형적인 걸로 이걸 읽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열왕기를 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쓸데없는 이야기가 뭡니까? 뭐 어떻게 다윗이 그런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는지 또는 뭐 왕위를 이어갈 때 그런 그 뭐 분쟁사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갖다 해가지고 결국은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다 이미 만사를 예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분께서 이걸 섭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과 그다음에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큰 그림 가운데 이게 진행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 자손, 이 언약 자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사장 나라,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예정하고 작성하셨던 이 뜻이 지금 모형적으로 이렇게 섭리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왕기를 통해 가지고 언약 자손이 이제 왜 우리는 이 분국의 역사를 이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기독론을 읽어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의미는 뭐냐? 이것이 분국의 역사의 아픔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분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사를 읽어내지 아니하고 딴 걸 읽어내고 그런다고 한다면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자고 하는 큰 축의 이론성이 깨지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도 역사서도 이런 그 구조로 되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실체적으로 오셔가지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강탄, 고난, 죽으심, 부활이라고 하는 통시적인 사역을 하잖아요. 이 통시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 우리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뭐 우리 서신서에 가게 되면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을 통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림은 그림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이제 공시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시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은 무엇이고 신분은 무엇이고 우리 사역은 무엇이고 품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 복음서가 이런 이야기를 갖다 안 오고 이렇게 줄거리를 통해 가지고 역사 이야기만 하면 그냥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따로 썼지? 그래가지고 이거 좀 시기하는 방법 없을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만물의 영장 아니냐, 먹자. 공시적인 해석이 나오는 거야. 이 통시적인 거를 공시적인 걸로 해가지고 세계 역사가 똑같으네. 예수님 출생에서부터 부활하시는 장면까지 그림이네. 라고 한다면 하나로 이야기를 하지 그걸 왜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이라고 묵자.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통시적인 관점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공시적인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이 공간이라고 하는 그거는 한 축일 뿐입니다. 거기에서 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시각이. 그러길 때 우리가 복음서를 기독론이라고 하는 풍성한 그런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많이 읽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유대인들은 외우지 않았나요? 구약성경 외우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이성으로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 가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깨달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들의 등불이 되어서 가지고 우리 발길 앞길을 갖다가 내 발의 등불처럼 우리 앞을 밝혀주는 거예요. 이게 그걸 우리가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칙. 그래서 성경은 결국은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 뭐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연 만물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지금 작동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이 만유 인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과가 떨어지는 건가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놨던 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봤을 때 만유 인류 법칙이라고 그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렇게 그런 어떤 뉴턴의 아주 원시적인 과학의 원리로부터 20세기 오니까 그걸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왜? 이거는 지구 내의 역사를 과학을 봤을 땐 그게 가능한데 이제 지구 바깥의 역사까지 달나라 여행을 가고 그러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건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공간에서 보니까 그런 법칙이었던 것 같은데 조금 넓은 환경으로 확대하겠다 하니까는 그 이상의 법칙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어렸을 적에는 어린 신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뭐 울고 불고 뭐 그렇게 하면은 그냥 뭐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어여삐 여겨주신다 뭐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만도 않은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성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 이야기는 계시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계시 중심의 신앙생활 이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기능 중심의 신앙생활 이걸 우리가 일 중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걸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인간들한테 일 시켜가지고 무슨 뭐 앵벌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겠습니까? 아닌 거거든요. 이 모든 말씀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그걸 깨달아 알고 믿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 이것이 성인 되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거기서 뭐 매주알 고주알 따지면서 그게 옳으니 그르니 요즘 조금 좀 제가 불편한 일이 있는데 메타 성경신학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 게재했던 것 때문에 자꾸 반론을 제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위해서 한 게 아니다. 그냥 속여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면서 이제 뭐 좀 족을 달아놨더니 족 다는 것마다 가지고 시비인 거야 이제. 기가 막히게 되는 무슨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성을 주신 걸 보면 모르겠느냐? 다 깨닫게끔 되어져 있는 거지. 그래. 우리 아담에게 주어졌던 원형적 이성은 정말 타락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또 달았어요. 며칠 만에. 그래가지고 그런 목사님은 타락한 이성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깨닫습니까? 이렇게 지루한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나요? 그래 놓고 우리 베드로서에 있는 거듭나고 그 계시를 갖다 위해서 예수부터 보내시고 했던 사건을 갖다 소개를 갖다 하고 거기에 칼빈의 5대 교리 그림까지 하는 날 덮쳐가지고 거기다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쪼가리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 쪼가리가 수만 수천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그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럼 이건 내 집에 또 온 손님인데 그냥 문전박대하고 그냥 퇴출시켜버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 방에 못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도 또 모텔로도 안 해.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인데 그것도. 그러니까 그냥 뭐 그거를 나름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고집을 부리네요. 그걸 옳습니다 하고 그냥 끝을 내야 되는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꼬리를 물고 계속될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거 뭐 은퇴 전에 어떻게 해결을 갖다 해야 돼. 참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김우중 씨가 그랬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데요 할 일이. 근데 결국은 나중에 감옥 가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분은 보니까 또 할 일 많다고 설레발을 쳐봐댔자.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뭐 한국의 어떤 수출 기업에 기업 수출화에 대한 일조를 갖다 할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거를 자기 맘대로 해가지고 돈 쓰고 불법을 갖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감옥에 가끔 된 거 아니에요. 감옥에. 근데 일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할 게 없어요.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김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뭐 어떤 뭐 선생님이었다나 부인도 그렇대요. 근데 교수님이었던데 부인도 그랬고. 근데 어느 날 다 정리해가지고 시골 가서 농사를 짓는데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잘 짓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보게 되면 지치죠. 무한 경쟁 속에서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지? 이러려고 내가 태어났나? 그럼 이게 이제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자유를 선언하겠다. 거기서 용기 있는 사람 다 정리해가지고 세계 영 떠나버리고. 그래도 또 뭐 딸린 식구 있어가지고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제2의 그런 직업을 만들어가 또 일을 다 하고 그러죠. 일중심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람 지칩니다 이게.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음에 있어야 이건 힘닿는 대로 조건 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힘이 안 다르면 못하는 거지 어떻게 해요. 힘이 안 되는데 못하는 거지. 못하는 걸 하게 하려니까 안 되면 되게 해라 라고 해가지고 우리 속여놓으니까 되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걸로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그 열정을 가지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할 수가 있었을까? 나는 왜 그게 안 될까? 그래가지고 땅을 치고 통곡으로 그래요. 우리 부모님 나를 갖다 이 모양으로 나가지고 나로 하여금 왜 이렇게 사회에 나고 잘 맞다면 안 되냐.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 원망서부터 헬조에서는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했던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나라까지도 불만을 또 한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 그 이치만 깨닫게 되면 아니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 섬기고 사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의와 나라만 구해라. 너는 뭐를 먹을 거나 입을 거나 마실 거나 이런 거 구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의와 나라를 구하면 될 터인데 우리는 여기에 매인단 말이에요. 여기에 매여가지고 인생살이가 괴로운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성경을 우리가 전체를 깨달아서 법칙을 깨닫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법칙 아니에요. 이건 진리 불변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온다고 바뀌질 않아요. 진리의 그냥 법칙인 거야. 그래 예수님께서 나는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길이 뭡니까? 길도요, 길도자. 이 도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걸 이야기를 무슨 뭐 우리 그 동양 사상으로 해가지고는 뭐다 이해하다 하죠. 근데 하나님의 이것이 법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우리 길을 가는 이치라는 거예요. 인생의 이치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째로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땡뜬 겁니다. 우리는 땡뜬 거예요. 인생으로 한번 태어나가지고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확률적으로 봐가지고는 정말 세상 끝날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그리고 우리한테 이 진리를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들의 이 자긍심이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얻게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현재 있는 내 조건은 그냥 존재적 가치. 내가 이 땅에 있음으로 난 가치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 피조물로 있다고 하는 자체가 나한테 가치인 거예요. 뭐가 불만입니까? 뭐가? 복에 겨워가지고 복에 겨워서 그렇지. 존재적 가치가 뭔지 아시겠죠? 존재. 우리 존재로적 가치.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받아서 다른 사람 다 죽어 있는데 몇 사람만 골라가지고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생명세계. 거기에 내가 이론이 됐는데 뭐 세상에 썩을 놈의 이걸 가지고 때문에 그거 뭐 고민이다 무슨 뭐 해가지고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런 실수를 안 합니다. 기왕이면 사역상 전무후무했던 솔로몬 같은 지혜자를 하나님께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뭐 은사를 받고 이제 한참 신앙생활 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암흑의 권사처럼 손만 얹으면 막 환자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었거든요. 그때 그 소원 드렸으면 전 망조입니다. 망조예요. 이걸로 해가지고 허구한 날 환자들 소리에다 손이나 얹고 다니다가 이게 일생을 마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더니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요즘 그냥 뭐 육신이 힘들면 앉아가지고 묵상하면 돼요. 뭐 노동해가지고 묵상하는 것도 그냥 아니고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피로 허기시게 되면 깜빡 졸다가 자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이거 깨닫고 사는 거예요. 깨닫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은혜가 세상 어떤 거도 이게 바꿀 수가 없는 놀라운 걸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그냥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니까 이것이 진리니까 이 진리 속에서 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쁜 시간보다 우리는 슬픈 시간이 더 많아요. 감사하는 시간보다는 불만의 시간이 더 많아요.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내 거 얻고자 하는 시간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아는 일, 신앙의 법칙을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생활의 법칙까지도 이것이 말씀의 운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익힘 공부를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배움 공부와 익힘 공부, 이걸 우리가 학습이라고 했잖아요. 학습.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한다는 이야기는 배움 공부와 익힘 공부가 세트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신앙과.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런 그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관념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들의 이론적인 그런 그 공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삶에서 어떻게 이것이 적용되어지는가. 이러기 위해 가지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험악한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럼 물론 예수님의 고난을 갖다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고난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보아가지고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증인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지 그것이 불만의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그 정도의 우리가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서도 우리가 만약에 이걸 기쁘고 즐거움을 놓친다고 한다면 우리 손해지 뭐. 놓친 사람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과 주실 거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약속까지 해놨어요. 근데 믿는다고 우리는 아멘까지 했어요. 그래 놓고 돌아가가지고는 딴짓하다가 힘들면 자기 고생이지 뭐. 왜? 법칙대로 안 되니까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법칙대로. 자연 법칙과 마찬가지로 신앙의 법칙도 그냥 우리들이 그렇게 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법칙이기 때문에 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그렇죠? 메시아를 언약하시고, 그리고 이분을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딴 일 하지 말고 그냥 그걸 믿어. 그 이야기예요. 그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믿고 살면. 예수님만 믿으면 고민이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걱정거리가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세상 살만한 세상입니다. 근데 사단이 놔주질 않아요. 자꾸 시험에 빠지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전부 시한폭탄이에요. 사방팔방이 전부 에어싸움을 당해가지고 곳곳에 지뢰밭 밟기만 하면 터져가지고 언제 상처 입을지 몰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할 때 해야 돼요. 우리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그 발빛이, 그 등불이 우리의 발 앞길을 갖다 밝혀줘가지고 지뢰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지뢰 이 탐색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한 발자국 가는데 꽤나 시간 걸립니다. 자기 한 발 내빌 그런 그 영역을 전부 탐지기로 해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감지가 돼야 한 발자국 이동을 해요. 그리고 또 그걸 검색을 해가지고 한 발자국 이동하고, 인생살이가 뭐가 바쁘다고 뜀박질 해가지고 꼬린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만큼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힘이 되는 건 왜죠? 저도 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그걸로 기왕 뭐 이렇게 했는데 그냥 내 살아 생전에 뭐 이래가지고 뭐 한 것이 책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세방팔방으로 해가지고 이 진리가 전파되어지고 그걸 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포기하게 했어요. 포기해. 네 거 아니잖아. 거저받은 거 아니니? 거저받으면 거저줘야지. 맞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뭐 책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돈벌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저받은 거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공개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공개성이에요. 공개성.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드러나게 해서 어떤 비밀이 없이 다 공개를 갖다 해놓고, 그리고 이거를 다 공감을 갖다 하게 해서 공감성.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 이제 거기는 신실성, 뭐 진실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정성이라고, 그 진정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DIY인 거예요. Do it yourself.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누리는 것, 이건 자기가 해야지 누가 해요 이거를. 이건 깨닫는 사람이, 공감하는 사람이 자기가 깨달아서 스스로 그걸 만들어 가야지. 입에까지 떠늘어 준다고 되어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위원회가 결성이 돼가지고 만들어지고, 각자 자기가 자기 영역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배웠고 했던 거를 어떻게 익힌 공부의 영역으로 할 것인가는 각자의 몫이에요. 그런 훈련 시간을 드린 겁니다. 내가 다 해가지고 내가 혼자 하면 되죠. 뭐 어설프게 만들어도 내가 만들었는데 창작자가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감대를 우리가 불러일으키고 그동안 우리가 배우고 익힌 일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작품을 만들어서 참여를 갖다 하고 이렇게 해서 기쁨을 갖다 얻고 하면은 그런 걸로 해서
뭐 작품이 얼마나 좋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 좋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짐작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이 각자가 만들었던 어떤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뭐 잘 나가면 잘 나간 대로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한테 주신 거다라고 생각을 들고 또 신길전해가지고 다음 계획을 세우면 되겠죠. 뭔가 단번에 다 끝난 건 아니니까 끊임없이 이제 되어져 간다고 하는 진행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고민거리가 없어진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감 선생님마다 다 밀어버렸거든요. 저는 고민거리 없어요 이제. 왜? 교감 선생님이 알아서 오시겠지 뭐. 저는 고민거리가 없어요. 뭐 짐을 지어드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한테 스스로 우리들의 신학의 체계를 만들어가는 좋은 결실의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것에 동참을 다 하게 되는 일이 뭐 실체적인 영역으로 보거나 모형적인 영역을 보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취의 사건을 보거나 같은 원리로 다 작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우리 여기서 이제 그림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뭐 다윗은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체온 하나 올릴 수 있는 그런 그 기능 작동이 이미 고장이 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가서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그 사건을 어떻게 해가는지 우리가 아가서를 공부하면 알 수가 있는데 뭐 해다 그저 아가서를 갈 수는 없으니까 각자가 아가서에 대한 그 그림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 그랬구나 라고 하는 걸 동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어떤 그 문자적 해석을 갖다 하고 역사적 해석을 갖다 해야 되는데 이 역사적 해석이라는 이야기는 개인적이거나 또는 국가적이거나 어떤 그 배경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솔로몬이 아가서를 썼다고 한다면 자기네 개인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전체의 역사를 이해했던 그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전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모순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내다보고 자기가 그 아가서를 썼을 때에는 청년기 때 그걸 썼으니까 왕직 초기 때 그걸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역동적인 그런 그 그림을 그려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개인 역사, 자기가 그런 왕의 그런 직위를 입을 때까지 그런 위기의 상황들 그런 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를 갖다 하셨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했을 때 이것이 물론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이 지혜자니 뭐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고난사를 이겨나가고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부활까지 하는지 하나님께 도우시는 그런 그 역사를 섭렵하시는지 이걸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번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먼저 번에 드렸던 자료에 보시게 되면 다윗 왕가에 대한 계보를 갖다 쭉 소개했다 했어요. 거기에 핫깃이라고 하는 지금 솔로몬의 그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과 배가 다른 아들이에요. 핫깃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핫깃의 아들로 해가지고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뭐 족보상으로 보게 되면 서자가 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밧세바도 어차피 마찬가지 출신인데 그런 걸로 봐가지고는 서열상 내가 위아냐?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에 의해 가지고 이런 시도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뜻을 어떻게 밝히는지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압살롬만큼 다윗에게 사랑받았던 아들이 없어요. 근데 그 압살롬의 다음에 태어난 자니까 압살롬은 전사를 당했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 성장했을 때 하나님, 우리 다윗이 책망이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너는 누굴 닮아서 그러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롭게 아버지한테 순종하는 아들로 성장을 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라고 한다면 다윗 왕을 따라 가지고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었던 맹장입니다. 그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3직이 다 있어야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제사장직, 그다음에 선지자직, 그다음에 통치를 갖다 할 수 있는 수장, 왕직을 갖다 감당을 갖다 해야 될 장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모집을 갖다 한 거예요. 3직이 지금 다 구성이 된 거죠. 일단 아도니아도 자기의 3부 요직을 다 구성을 다 했어요. 3부 요직은 나라의 조건입니다. 나라가 되려고 한다면 3부 요직이 있어야 돼. 입법부 국회의장이 있어야 되고, 행정부 뭐 국무총리든 대통령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법부에 대법원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3부 요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준비가 됐잖아요. 그들하고 모의를 갖다 했어요. 그들이 또 따라요. 그리고 도와요.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아니한 자는 바른 소리 하기 좋은 사람이에요. 바른 소리 잘하는 사람. 쟤하고 했다간 괜히 뭐 늘 말썽만 부리키고 사건만 만들어낼 거야. 제어시켜. 제어시켜서 3부 요직에 중요한 사람들만 있으면 되니까 자기 말 들을 사람으로만 구성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엔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뭐 배가 달린 아들이니까 뭐 충분히 그럴 필요는 있어요. 자기 정책상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지를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방법대로 취한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야.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섭리를 보게 되면 어떤 거는 신적 섭리가 있고 어떤 건 법적 섭리가 있어요. 왕이 태어나갔던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여드렸던 선민의 범죄와 분열, 이것은 주보에 나와져 있잖아요. 주보에 나와져 있는 도표를 보시게 되면 법적 섭리, 그 다음에 신적 섭리, 이런 나눠볼 수가 있는데, 법적 섭리로 하게 되면 기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기업에 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신적 섭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구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조의 계명을 갖다 했을 때 이삭이 야곱을 낳잖아요. 그 야곱의 이름은 밀어낸 자인데, 그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갖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셔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그 이름을 주시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서부터 있었던 일이냐? 이게 범죄 사항을 보게 되면 유다와 형제들이 공범을 갖다 해가지고 자기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을 그런 거 일을 범죄 갖다 했을 때 유다는 그 자리에 없어요. 그리고 혼자 단독 범죄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단독 범죄가 자기 며느리하고 이 며느리를 통해 가지고 자기 대를 잇게 되어지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단독 범죄로 이제 우리가 소개를 했고, 선민의 과정을 보게 되면 유다와 형제들의 공범죄에 의해 가지고 요셉은 애굽에 팔리게 되어지죠. 근데 유다의 단독 범죄로 인해 가지고 그 범죄는 오히려 씨의 담보물로 해 가지고 화형을 피하고 대를 잇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속과의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선민의 결과를 갖다 보게 되면 우리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통해 가지고 대를 잇는 걸로 해서 이제 그 결실을 갖다 얻게 되어지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축복을 보게 되면 이제 12지파를 축복을 갖다 할 때 애굽에서 그때 목자가 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걸 위해 가지고는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걸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두 가지의 법이 다 주어져요. 그 축복이.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탐과 정보를 갖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의 인도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죠. 그때 단 두 사람이 있었는데 애굽에서 태어나 가지고 20살 이후에 태어나 가지고 요단강을 건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이 갈렙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지금 여호수아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조력자로 등장이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져 있고 그러나 축복의 성취를 보게 되면 우리 장자의 복을 주어 가지고 요셉에게 장자의 복을 주어 가지고 결국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두 지파를 얻게 되어지고 왕의 홀이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 유다에서는 형들의 유고를 통해 가지고 장자의 몫을 챙기게 되어져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솔로몬이 얻게 되어지는 그런 그 일이기도 합니다. 장자의 몫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데 그거를 몰랐던 아도니아는 이제 그 장자의 몫으로 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런 그 복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법적 그런 일을 추진을 했던 거죠. 선민국가의 풍국을 보게 되면 북왕조는 여로보암에 의해 가지고 북왕조를 차지하게 되어지고 남왕조로 해서 유다 지파에서는 르호보암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범죄하면데도 불구하고 주님 그들을 끝내 회복을 갖다 해주신다. 이것이 지금 두 선민국가의 모습입니다. 성전의 위치를 보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다 성전을 짓고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그들이 보게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이제 주보에 나와져 있는 거이고 거기에 선민의 통합을 보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왕조가 완전히 멸망이 되어져요. 그러나 요시야에 의해서 12지파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회복에 참여가 되어집니다. 남쪽 유다 사람들은 요시야에 의해서 선민의 통합을 이루는 그래가지고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이 회복이 되어질 때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그 남은 자의 명목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과 그다음에 유다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병기가 돼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북왕조와 남왕조에 통합되어졌다고 하는 걸 나타내는 일이거든요. 네, 이런 문장에서 이런 원리를 모르게 되면 이거를 놓치기 때문에 통치가 왠지 완성이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가랴서에서는 학개서에서 이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숨어져 있는 신학적 의미를 갖다 빼낼 때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성경 신학적인 이해가 없으면 이게 안 된다. 중요한 그런 해석상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제 우리 그 11절서부터 소개되어진 걸 보시게 되면 14절까지 솔로몬 추대를 위한 나단의 계획이 소개되죠.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사베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지금 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이 병거가 있으니까 이 사실을 당신이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뭐 다윗이 비록 병들어서 누워져 있어도 지금 그 부인들이 처소에 들어가기가 지금 쉽지가 않은 상태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수냄 여자 아비삭이 근처에 늘 있고 보호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뭐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중요한 그런 이제 그 요청을 또 하는 겁니다.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내가 도울게요. 왜냐면 선지자들에 의해서 다 예언됐던 일이거든요. 예언됐던 일이고 다윗이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돼.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그걸 이룰 것이야 라고 약속을 갖다 했고, 그 약속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이미 그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다윗이 아무리 우기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잖아요. 다윗도 알고 있고 그 선지자들 알고 있고 자기 부인한테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두 명의 복수의 그런 증인이 함께 가서 이제 그 일을 다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명이 필요한데 선지자가 그 한나의 파트너로 해가지고 밧세바를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음에 이제 15절로 21절 보시게 되면 다윗과 밧세바의 면담이 이루어져요.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의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를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정치적 보복을 당한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죠. 이걸 이제 한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22절서부터 31절까지는 지금 나단의 계획과 다윗의 결단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22절서부터 우리 그 뒤에 것도 길어요. 2장 12절까지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묶어서 정리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 줄이죠.